여기 앞에만 서면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 낯익을 얼굴들을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굉장히 자주 본 것 같고 굉장히 오래 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앞에만 서면 여러분들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올 때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우리 마이클 아버님이 여기 국가시험에 합격하셨다고 사실 저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오히려 거꾸로 돈을 내셔가지고 음식을 전체가 다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신지. 네, 마이클 아버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작년에 저희 분당교회에서 캠퍼스 뭐랬죠? 썸머 캠퍼스 캠페인을 했는데요. 문화도 다른데 한국까지 와서 너무나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한나랑 클로에 여기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늘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듣고 또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서 2주 동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얻어서 가서 제가 이거를 카피해서 저희 분당에서 한번 쓰려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챙기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서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박재호 목사님으로부터 주제를 받았어요. 리셋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이거를 그래도 한국 미니스트리니까 한국말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뭘로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그냥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우리 뭔가 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뭐 다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시 뭔가를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1월 1일부터 뭐 살을 빼겠다.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듯이 작심삼일이라고 왜 항상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계속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리셋. 어떻게 리셋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리셋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잘 유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길게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제를 받고 리셋이란 단어를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컴퓨터 용어 사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재시동시키는 기능의 버튼이다. 컴퓨터를 재시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컴퓨터에 정기적인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거를 인간 용어 사전으로 제가 바꿔서 사람만 넣어서 다시 바꿨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인생을 재시동시키는 기능의 버튼으로 인생을 재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리셋이라고 저는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인간 용어 사전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 49년의 시간을 살아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리셋을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몇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성경책이 발견되기 전에 발견된 몇 가지 역사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아이들을 잘 봐달라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몇천 년 전 기록이냐면요. 어떤 점토 글에서 나왔는데 4700년 전에 이런 글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4700년 전이니까 지금 47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공부를 정말 좋아하나요? 애들은 공부를 정말 나는 학교 갔다 오면 나는 책만 읽고 나 공부만 해 이럽니까? 4700년이 지났지만 애들은 여전히 저 상태로 시간을 보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맨날 나만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고 여전히 47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인 습성에서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좀 뒤에 발견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피라미드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그 당시 BC 26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즘 애들은 진짜 버르장머리도 없어 라고 거기다 써놓은 것들을 번역을 해서 역사가들이 알려주게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600년이 지났지만 우린 여전히 버릇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부모님한테 들어보셨어요? 전 들으면서 자랐어요.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너 뭘 가르쳐주면 이렇게 안 하니? 우린 2600년 내내 버릇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삶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 내 삶에서 이건 정말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뭘 바꿔보려고 아무리 해도요 어떤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4000년이 지나든 5000년이 지나든 아마 6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남긴 기록을 그 후대가 본다 하더라도 저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있었던 세대를 기록한 그 기억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기록이 있은 다음에 법전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다 여러분 들어보셨던 법전들일 거예요. 수메르 규약집이라고 그 4700년 성경이 발견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의 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강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남편을 버리고 또 아내를 버리고 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미 4700년 전에도 어떤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죄성, 문제들 때문에요 그들만의 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1700년 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성경보다도 먼저 발견됐다고 한 함부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죄를 지면 죄를 진 사람이랑 똑같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라. 뭐 이런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록은 왜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죄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룰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여기 성경을 안 보신 분들도 십계명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룰은 왜 만들었을까요? 너희는 정말 안 바뀌어. 룰은 이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이래서 생겨난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47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도요 우리의 죄성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스토리들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잖아요. 야 정말 변화가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이 내용으로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요 후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역사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예수님이 있었던 그 기록들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있었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과 말씀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그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만은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싱글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이미 아버지가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도 이미 우리 아버지는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알지도 못하는 예배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 근데 맨날 머리 숙여서 기도하게 하고 맨날 말씀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전 그런 집안에서 컸어요. 그래서 전 좀 크면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하도 지겨워서. 그런데 20대 시절을 10년을 지나고요. 누군가 저에게 초대장을 주고 이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클릭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와 비슷한, 아니 저희보다 좀 더 우수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컴퓨터를 써보시거나 핸드폰을 써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뭔가 다음에 내가 뭘 봐야 되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 전화하거나 핸드폰 회사에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껐다 켜세요. 근데 그 방법도 몰라서, 우리는 그 단순한 방법도 몰라서 계속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왜 안 넘어가? 고장난 거 아니야? 우린 이러잖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이거를 다시 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생에서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이게 내 인생이 정말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멋을 부리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이게 정말 인생인가? 뭐지? 왜 자꾸 쳇바퀴처럼 내 인생이 그냥 로딩 걸린 컴퓨터처럼, 핸드폰처럼 그렇게 멈춰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지?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우리가 다시 인생을 리셋하거나 어떤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롱런, 길게 가고 싶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오고 더 이상 신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과격하게 변했는지를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항상 타이틀을 갖고 나와요.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라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변호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똑같은 직분을 가진 유대의회 의원들은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순간 같이 매장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꺼내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요, 거의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파 유대의원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요, 모든 기능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성전의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또 한 내용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여러분이 몰약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어요. 몰약과 황금은 같은 무게로 값을 매겼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몰약 그냥 가벼운 나무 그 1kg 정도 되면은 금 1kg랑 교환을 해야 몰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33kg나 그것도 액으로 짠 액체 33kg을 몰약과 유향을 들고 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금 33kg 여러분 저 줄 수 있어요? 뭐 줄 수도 없죠. 있어야 주지 정말. 있으면 주겠냐고요, 33kg를.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가져와서 사용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일궜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뭘 클릭했길래 이 사람이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명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부도 아까워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칠 결정을 했냐고요. 이 친구는 밤에 너무 궁금했어요.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이렇게 부를 일구면 뭐해? 내가 이렇게 명예가 많으면 뭐해? 내 삶이 허전한데 왜 자꾸 뭔가 로딩이 걸려 있는 것 같지? 왜 내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지? 왜 내 삶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 무언가 허전했을 때 그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분이고 무엇을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요청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당신께 요청드립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요청을 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께 오면 낫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외롭습니다. 저는 병들었어요.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진지한 물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삶의 문제에 답답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요청을 합니다. 날 도와달라고요. 내 삶도 한번 봐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변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요청하는 사람에게 놀랍게 반응을 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요청한 것 그 이상의 대답을, 인생의 대답을 건네줘요. 네가 살 거라고.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네 삶이 틀렸다고. 하지만 그 두 부류를 생각해 보면요, 딱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 요청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이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와서 내 삶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했어요.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와서 요청을 해요. 내 삶도 한번 들어와 봐달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 날 좀 들여다 봐주십시오. 내 인생이 답답한데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뭔가 허전한데 예수님, 내 삶이 왜 이런지 저에게 들어와서 제가 왜 이런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한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요청해 보십시오. 나도 좀 봐달라고. 여러분, 두 번째는 리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한 것까지 좋았어요. 요청한 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클릭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20대의 시간을 보냈어요. 돈을 벌고 부를 이루면 거기에 명예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20대를 보냈습니다. 전 대학도 중간에 때려쳤어요. 돈이 보여서. 돈을 벌다 보니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이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계속 20대를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놀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한답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일이 제가 20대를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봐도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뭘 했을까, 20대? 그리고 제가 29세, 30세, 2000년이 1999년 제 옛날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귀자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만나면 이번에는 내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얘한테 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이 친구 만나자마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억지로 나왔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나왔다고. 오빠는 내가 볼 땐 지옥이나 갈 거야. 이 초대장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나도 도전받아서 그 자리에 나왔어. 이거 보고 가봐. 남자들 모임이었어요. 기분 엄청 나빴는데 도대체 뭐하는 곳에 다니길래 생뚱맞게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나보고 지옥이나 가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눈길에서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리고 문득 그 초대장이 생각나서 그 초대장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졌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장 7절 8절에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고 나서 딱 첫 번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엄청 낚고 돌아왔으면,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고기가 있는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고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말은 뭔지 아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전 더러워요.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여기 다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돈 좀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 그가 응답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세모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놀랍게 삶을 바꿔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혹시나 내 삶에서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나요? 4,700년을 지나와도요, 우리는 우리 죄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4,700년 동안. 우리는 4,700년 동안 죄인이에요. 4,700년, 5,000년, 6,000년이 지나도요, 우리는 올바로 회개하고 올바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네 삶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네가 내 말에 집중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넌 변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정도를 떠나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아무렇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에 있는 많은 죄들을 내려놨을 때 이제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난 정말 죄인이에요. 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날 고쳐주세요. 예수님, 전 당신이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잘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컸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나 정도 능력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인 줄 아세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봐야 말짱 도루묵일 거예요.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세 번째는 릴레이션이었습니다. 거기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틈날 때마다 저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와서 영적인 조언들을 주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자식이든 누구의 자식이든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지 못할 때 누군가 가서 그 아이들을 훈육했기 때문에, 도전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아이들이 영적인 조언들을 받으면서 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2주 전에 아이들과 저희 아내랑 디보션을 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곶감 말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그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봉투가 이렇게 쉽게 뜯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봉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집어먹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야, 감쪽 같다. 이거 접어서 다시 팔아도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녀석이 정색을, 아빠 그거 사기 아니야? 누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겠냐고요. 누가 그런 것들을 훈련했습니까? 물론 저희도 훈련했겠지만 아빠가 그런 농담조차도 하지 못하게끔 누가 그런 교육을 줬냐고요. 제가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식당에서 걔가 하도 큰 소리로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옆사람, 뒷사람, 함께 있는 이 관계는요, 이 관계가 영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다시 시작하는 롱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거나 누군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막지 마십시오.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 삶을 리셋할까? 맨날 리셋만 하지 말고 어떻게 길게 리셋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다시 요청해 보십시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잘못이 있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전을 주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바꿔야 될지 다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관계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같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무엇인가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길게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년, 30년간 사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 안 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째 지금 제가 설교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몽골 비디오를 우리 동주 형제가 만들어서 1층에서 보여줬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스크린이 그 램프가 나가지고 스크린이 아니라 그 프로젝터가요.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2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놀스에 가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스크린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서 너무 자랑스럽게 앉아서 제가 동주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동주를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끝날 쯤 가서 버퍼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화면하고 이거고 안 맞아 떨어지면서 으드드드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덫을 피했어요. 근데 버퍼링 우리 코미디에서도 많이 패러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버벅거리고 뭔가 허우적거리는데 때로는 그거를 고칠 수 없을 때 그 인생은 우리가 아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송추에서 수영 조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조금 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에도 창피해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허부적거리고 발에 땅이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허부적거리면서 사람은 보이는데 말이 안 나와요. 할품이라는 도와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서 계속 물 좀 먹다가 결국엔 누가 보고 내가 너무 허부적거리니까 들어와서 저를 꺼내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는 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허우적거리게 해요. 인생에서. 자녀 키울 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이민생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오늘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help me, request.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움을 안 청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물에 빠지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 땅에 닿아야지 올라오는데 내려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위에서 허우적거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인생에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망쳤어, 난 더 이상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그런 그 시점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리셋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 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펜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리펜트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요.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조금 나빴던 걸로 하고 싶은데 제가 와이프나 애들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을 겪다 보면은 제가 꼭 인정하지 않고는 제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스처를 배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완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고는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리펜턴스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회개 축복입니다.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진짜 재밌게 삽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밌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얘기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도 없고 아까 금 33kg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IMF 때 다 팔아서 우리 애들 저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 이 레슨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아주 귀한 선물을 느낀 것 같아요. request,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repent, 회개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relationship, 우리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그냥 머리로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무 귀한 포인트들이거든요. 이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만약에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안다면은 여러분 버퍼링 걸려서 사는 그 버벅거리는 삶 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삐딱거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임 목사님 너무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원래 조금 일찍 가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연장시켰어요. 왜냐면 굉장히 돌아가서 분당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데 제가 설교 때문에 임 목사님 미리 보내고 한 3일 더 계시는 거예요. 저기 배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그 말씀 듣는 시간 우리 임효정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